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이보영 집사님께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맺어가야만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벌써 오늘이 9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절제의 열매인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솔직히 제 고백을 드리자면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너무도 많이 도달하지 못한 미흡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알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면 보인다. 이제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고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니까 순간마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얽매인 거예요. 내가 함부로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괜히, 어떨 땐 괜히 했나.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함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순간마다 일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저는 얼마나 때로는 그것이 속박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행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절제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절제. 그래서 혹자들은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성령의 열매의 결론이다. 그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는 촉진의 역할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의 시랍 철학에서도 이 군자, 다시 말해 현자들의 최고 윤리 덕목 중에 그게 뭐예요?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용기와 이 다른 것과 더불어 절제라는 게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참 중요한 열매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10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이기기 위한 열매 절제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에서 절제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자제하며 삼가하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 그래서 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통제력이다.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르지도 않게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컨트롤, 조절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으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 조절, 온전히 할 수 있다, 자부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만큼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난 이게 문제야. 난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와 수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문제로 느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내가 음식 앞에서 결코 조절이 되지 않는 식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싶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욱 하고 올라오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오늘 괜히 했어 라고 말 다 하고 나서 늘 항상 후회하는 이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아주 버젓이 이제 그 용어가 된 게 있습니다. 쇼핑 지름신. 여러분 지름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저거 질러라 질러대서 사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물건을 살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이 질러대는 쇼핑 지름신이 강림해서 질러봐 그냥 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 많은 이들이 이 충동 구매, 충동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홈쇼핑이나 특별히 인터넷 쇼핑을 하다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쇼 윈도우 이 유리만 보고도 들어가서 그냥 막 사는 이런 충동 구매의 이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혹은 이게 분명히 비생산적이고 또 불필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제어가 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는 나만의 오랜 습관, 더 나아가 중독의 문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절제의 설교를 제가 또다시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목사인 나에겐 이게 부족해, 이게 문제야, 이게 없는지를 한번 정말 냉철히 한번 제가 컴퓨터 앞에서 저를 정리해 보았어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에겐 어떤 것이 조절이 필요한가, 어떤 게 절제가 필요한가 몇 부분을 쭉 정리하면서 한숨이 어떨 땐 푹푹 나오다가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보면 갑자기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촛불을 켜서 이제 어두운 걸 밝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면 환히 불빛이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불꽃처럼 빛처럼 계시로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다니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사회성을 가지고 조국 땅이 아닌 포로 이국 이역만리 땅에 끌려가 오히려 그곳에서 최선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리 믿음의 모델 중에 모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영성과 사회성을 가졌는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내 왕조를 성비한 내 왕조의 내 왕, 성격과 스타일이 전혀 다른 4명의 왕들 바로 밑에서 총리 대신으로 섬기는데 누구나 다 한결같이 이 사람을 아껴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자기 신복으로 가장 가까이 두고 다니엘아 하면서 가장 가까이 두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시 말해 가장 고령의 나이에까지 왕들로부터 아주 각별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데 자,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령의 나이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들, 이방 왕들로부터 이렇게 최고의 신망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냥 임할까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와 긍휼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듯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결정적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묵상하기를 원하고 아울러 그 비결이 다니엘의 이토록 탁월한 절제, 자기 컨트롤의 근본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절제의 비결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은총의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망하고 성전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불타버린 것 중에 성전 기구들을 다
챙겨가요.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을 싹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귀족 출신의 자녀들, 특별히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아주 똘똘해 보이는 그 소년들을 무작위로 착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혀집니다. 자, 이들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부여지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왕이 실제로 식단을 다 짜요. 이 아이들이 먹는 식단을 다 짜요. 근데 그 식단은 왕이 먹는 식단이에요. 왕이 먹는 똑같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몇 년간을요? 3년간을 훈련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왜 3년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인간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세뇌시키고 이데올로기와 완전한 바벨론 사람, 그 왕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 변화시키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 이 당시의 포로의 신분으로서는 누구보다 잘 풀린, 어찌 보면 특혜의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대 근동의 바벨론은 그 당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직접 뽑혔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왕이 직접 지정해 준 왕과 똑같은 그 한 밥상의 그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었으니,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먹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보십시오. 그 포도주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비싼 산의 진미 중에 진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먼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결정하였다. 굳게 결정하였다. 자, 그리고 그 굳게 결정한 내용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세웠고 그 결과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다시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결단코 영원히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 간청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결단코 영원히 아주 강렬한 의지를 담아 단호하고도 강경하게 지금 뜻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남들은 횡재했다, 잘 풀렸다, 부러워할 만한 이 상황을 두고 다니엘은 대체 왜 내가 결단코 영원히 왕의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마음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아니에요. 당시 대제국 왕의 음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일진데 누구 입에 들맞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별식 중에 별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왕이 지정해주는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 이유. 내가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자, 일단 다니엘의 생각은 이겁니다. 일단 이 도살되어진 고기들은요, 아마도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도살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고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 예를 들어 소 같은 그런 짐승만 먹어야만 했었던 그것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켰을 리 만무하죠. 게다가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지니 피채 먹지 뭘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순대 같은 거. 그럼 피가 빠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의 나라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먼저 왕에게 기도하고 제사하며 먹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결과 아무리 맛있고 비싸고 영양 가득한 왕의 산의 진미일지라도 저 음식은 반드시 나를 더럽힐 것이다. 더 나아가 저 음식 먹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오늘 다니엘의 음식 절제, 더 나아가 왕의 이 모든 최고의 산의 진미를 절제 거부했던 결정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과격할 정도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감히 환관장 앞에도 간청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 줄 몰라요.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건 왕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역이고 처형이에요. 왕의 어명에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사형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반역죄, 괘씸죄로 걸어 없앨 수 있는 거 이거요. 그 히브리 종 흠이 없고 똘똘한 똘망똘망한 종들이 한두 가지예요. 한두 명이 이거 없애는 건 시간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위험천만한 목숨 건 요청이었을 텐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천만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이 마음, 중심, 이 결단을 너무도 기쁘게 여기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어요. 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다니엘을 무엄하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 산의 진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도를 취하게 하셔요. 그래서 감히 다니엘이 이 환관장 바로 밑에 있는 감독관을 찾아가 창조적 제안을 하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독관님, 내가 열흘 동안 좀 시험을 하기 원하는데 나와 우리 친구들에겐 채식과 물만 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다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시험케 하소서. 괜찮을까 허락해줘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이 감독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것을 허락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열흘 뒤에 이 4명의 얼굴이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학문과 서적을 통달하게 하시고 꿈과 지혜와 이상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총명에 탁월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여 절제하며 포기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자기들의 정한 뜻대로 아니요 자기들이 정한 그 뜻 이상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난 이게 문제야.
이게 조절이 어려워라고 하는 자기 조절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치려고 결심도 또 머리띠를 질끈 어느 분은 단지르지 여기를 찢어서 혈서를 써서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이 작심삼일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못할 때 좌절은 얼마나 강한 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운명인가 봐, 자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잠시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4장의 가사처럼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워서, 여러분 내 결심과 내 의지만으로는 내가 약해지면 나의 결심과 나의 신조까지도 함께 약해져서 약해지고 자빠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심과 결심이 나만의 심과 결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때 우리는 약해도 약하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빠라져도 영원히 자빠라지지 않고 그 능력을 힘입어 굳게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습관을 고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익숙할 습자예요. 습자. 내가 너무도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을 고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새로운 절제 그리고 습관 개선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절제하고 내가 개선하고 내가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바로 그 숭고하고 거룩한 뜻을 정할 때, 그리고 그 거룩한 뜻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살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빼야 되겠다. 물었어요. 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속으로 되었나? 얼마 전에 만나서 더 쪄 있어요.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죠.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 때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세요. 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텐데 순종하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갈렙의 고백이 바로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순종할 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 에드가 게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무참하게 실패할지라도 나태하고 소심한 영혼으로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용기를 다하여 싸웠으나
아무런 갈채가 없을지라도 대의를 위한 모험도 없이 편안한 만족성에 살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실패하여 부딪혀보고 살아가는 날들이 보다 나은 앞날의 초석이 되리니 비록 승리가 내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도전의 역사를 배울 것이다. 여러분, 이 시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고치고 개선한다는 거, 이건 모험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습관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난 이게 문제야.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도하다 실패할 때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로부터,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오늘 제 설교를 전후로 다시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목적이 달라요. 이전에는 내 건강과 내 유익과 내 하고 싶은 것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딪혀본다면, 모험을 감행한다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이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철로역정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 철로역정 참 좋은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힌다고 해요. 자, 거기에 보면 이 순례자가 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성경을 손에 쥐고 저 거룩하고 영광된 천성을 향해 순례를 떠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저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그 가평의 그 필그림 하우스에 보면 저 순례자가 보세요.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큰 이 짐을 지고 이제 천성 하늘을 향해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잘 가다가 이 순례자를 무섭게 가로막은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빠집니다. 얼마나 이 깊이 빠지는지 한번 좀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잘 가다가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 헬프,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손을 끄집어서 결국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철로역정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곳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죠. 성경 구절 이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장차 망할 이 지옥과 같은 이 성을 등지고 저 천성, 다시 말해 한번 다시 좀 띄워주세요. 천성, 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저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천성을 향해 그 시선은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그 상황에도 보세요. 저 눈을 어딜 보고 있느냐? 좁은 문, 천성을 향해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 그때 헬프,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를 끄집어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게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내게 너무도 익숙한 습관의 어떤 절제, 이 수고, 또 체질 개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언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다시 시도하자. 죄송해요. 작심삼일로 또 끝날 수 있어요. 또 자빠라질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좌절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향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지향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자빠라지고 있고 죽을 것 같고 또 넘어졌어도 다시금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지향하고 바라볼 때에 도움, 헬프 나타나셔서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자빠라진 나를 다시 툭툭 털어 일으켜 서게 하실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죠.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젠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지향과 중심을 기쁘게 보셔서 오늘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반드시 변화되고 개선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14장의 가사대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사 날 구원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지향 고정시키며 나아갈 때 다시금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절제가 너무도 부족한 우리로 절제케 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은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향한 절제라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지향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낙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향하며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이러고 하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서로 밀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밀고 끌고 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지금 이 뜻을 정한 게 다니엘이 혼자 뜻을 정한 걸 거예요? 아니면 이 네 친구가 함께 뜻을 정했을까요? 자, 성경상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기 때문에 다니엘 혼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앞뒤를 가만히 보니까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하,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함께 뜻을 정했고 함께 서로 지향하게 누가 자빠라질 것 같으면 또 부추겨주고 또 용기 주고 또 일으켜 세워줌으로 더불어 함께 갔구나. 공동체가 함께 뛰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결단과 이 절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나 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는 여러분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 홀로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제 혼자서는 쉽게 자빠라질 수밖에 없으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함께 격려하고 부추겨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왕국에서도요, 홀로 있는 동물, 무리로부터 떨어진 동물은 언제나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홀로 조용히 다니지 마십시오. 홀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다니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속회와 선교회 혹은 다른 동아리, 신앙의 동아리를 통해 친구를 맺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자빠라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그 동무, 그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넘어지고 자빠라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지지그룹, 나를 부축해 세워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세요.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 한 명이라도 없다면 저하고 친구를 맺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하고라도 친구를 맺으셔서 지지그룹을 반드시 동요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조절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말과 위기가 같이 가요. 결단이 없으면 위기가 와요. 자, 반대로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이 설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도 함께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그리고 수일 내로 당장 고쳐지지는 않을지라도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이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바로 일순간에 해결이 될 수 없는 오랜 습관일지라도 기도하며 꾸준히
또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나아갈 때에 때가 참에 우리를 아름답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꾸준히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절제의 사람들, 자기 조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여,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여, 나의 유익이 아닌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내 연약함조차 드리오니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보리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